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이제 오른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그 떡상의 맞은편에 그 금촛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금촛대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거 부러뜨려 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긴 금촛대가 있어요. 예쁘죠? 예,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금촛대 화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비슷하게 생겼죠? 이 금촛대라는 게 이제 떡상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우리는 이 금촛대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까,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금촛대 이야기 하시면서 금촛대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한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 한 달란트로, 그러니까 한 덩이로 쳐서 금촛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촛대에 여러 가지를 총 7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중간에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7개의 촛대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갖다 꼽으라가 아니라 한 덩이를 쳐서 7개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금촛대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 덩이로 쳐서 만들고 그 촛불 뒤쪽에 등받이를 하나 만들어서 촛불을 켰을 때 그 등받이에 반사가 되어서 앞쪽으로 빛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촛불이 앞쪽을 향해서 쫙 비춰지면 그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 그러니 이 촛대는 항상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그 떡상에는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죠.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만 떡. 아니 그 말 아니고요. 예, 저는 지금 혼자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요, 떡이 있어요. 그 떡은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만드시면서 그 촛대의 불빛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신 이유는 항상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성막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봐서 알겠지만 위에는 아주 두꺼운 가죽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세마포 천 이런 걸로 해서 염소털 이런 걸로 만들어서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도 그 장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보신 영상에 보면 밝은 데 있다가 성막에 쑥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약간 어둡고 누런 빛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금으로 다 치장이 돼 있고 양쪽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촛대밖에 없었어요. 저 금촛대가 꺼지면 성막은 암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모습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께 연결된 개인,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한 덩이로 쳐서 만들라. 이 한 덩이라는 이 안에 중간에 있는 한 덩이에 모든 가지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중간에 있는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 촛대는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성도 개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교회, 그 개인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의 촛불을 키워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그러면 각 개인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 건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 건지, 이 두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냐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도 어둠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친히 빛이 돼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은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세상 저 위에서 엄청 밝은 빛이 떨어져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전부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명씩 찾아가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니고데모, 나다나엘, 수가상 여인, 막 가늠한 여인, 남편이 6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뭐 네 남편이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 여인에게 남편이 6명이 있었대. 5명이 6명이 있었던.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6명이 있고 5명, 6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날마다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다녔던 여자였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다녔어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쪽 중동 지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쪽 지역에 더운 나라에 가면 낮에는 취침 시간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오 12시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다 그냥 집에서 취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굳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하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여인이 왜 그렇게 12시에 와야만 했냐면 남편이 5명, 6명이 있으니 동네 사람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괴로운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 우물을 찾아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 수가라는 동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되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하려면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과 자폰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혈통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 위에서 살다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이 땅으로 오려면 그냥 쭉 내려오면 일직선 제일 빠른데 이 땅을 지나기 싫어서, 부정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녔어요.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부정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게 웃겨요. 예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친히 자기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사마리아로 가재요.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 만난 이야기만 딱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신 이유, 그 부정한 땅에 일부러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때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던 그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왔는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빛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빛을 전가시키세요. 너의 죄는 내가 가지고 오고 이 빛의 사명, 이것은 너에게 줄게. 이게 예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방법들이 다양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30살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은 25살 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나는 불신자였는데 믿는 자매 혹은 믿는 형제가 교제를 한 거예요.
그 교제를 했어요. 너무 좋게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재. 가기 싫었는데 교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이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뒷대화가 웃겨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던데요. 이 안에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스토리를 아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 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마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찾아오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 여자는 현행범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무슨 DNA 검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글자 밑에 땅 밑에다 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뭐 가 이렇게 썼겠죠. 니들 다 가 뭐 이렇게 썼든지 뭐. 아무튼 예수님께서 글을 쓰더니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누구 돌 던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 내가 사해 주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는 건 또 뭐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세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가끔은 좀 비인격적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각 개인을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참 여의치는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각 개인에게 그 사람의 필요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던 이 빛의 자리를 이제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어지냐? 예,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러면 나 대신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고요? 나의 육체에 채우길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빛 대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자가 빛 대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가 빛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싹 떠나셨어요.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떠나셨어요.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성막의 금초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의 삶,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된 그 사명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진 세상이 밝아지고 너희가 비추는 곳마다 예수가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광 받지 말고 온전히 예수만 영광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와 연합하고 있어야 된다. 한 덩이로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촛대는요, 불이 붙여 있잖아요. 불이 타야 돼요. 자, 뭘로 인해서 이게 탈 수 있어요? 불이 연료가 있어야 되죠. 1번 연탄, 2번 배터리? 이상하다. 하지 맙시다.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촛불에 있는 등대에 그거를 간검하라라고 말하고 절대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기름, 감람류 맞을 거예요. 감람류를 들고 그 촛대 위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촛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를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름은 스가랴서에서 나오지만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이러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몸에 지니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그 능력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게 없이는 사명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나아가서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살 때, 교회 안에서 지낼 때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좀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고 칩시다. 찬양 인도자. 우리 찬양 인도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인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형제가 있어. 아무튼 어떤 교회에서 보면 형제 찬양 인도자가 아주 그냥 인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예전에 김지윤 소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하자고 이렇게 탁 올렸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너무 멋있더래. 그 자매들이 이걸 보고 다 반했다. 웃기죠? 앞에서 그냥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형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형제가 비치는 그 빛은 누구를 향해 갈까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께 달라붙어 있고 성령을 받은 자여야만 이 영광과 능력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간다? 그리스도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계세요. 그리고 그 영광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그 떡상, 여러분이 사역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떡상 교제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떡상 촛대 아픈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날라 그래요. 이거 하드캐리 이거 생각이 나서 지금 떡상 촛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저 그거 못 봤는데 주일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3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도 개인이 흐리지 마세요. 이 초점을 흐리지 마세요. 제가 흐렸나요?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명 감당의 삶, 요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제가 조금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거를 계속 예수와 붙들려 있고 성령으로 쳐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개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와 딱 달라붙어서 개인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 그럼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촛대를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촛대를 설명하면서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본 거는, 요한아 네가 지금 봤지? 그 본 거는 뭐냐면 내 오른손,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다.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알겠어요? 이 7촛대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7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르쳐서 이 7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환난받고 있는 7개의 교회를 지정해서 썼지만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또 똑같은 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성경은 안 읽을게요. 스가랴서 4장, 요한계시록은 이제 스가랴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개의 등잔대가 나와요. 촛대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등잔대가 7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환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불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쭉 나오더니 그 등잔대에 이렇게 연결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그거는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계속 흘러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 기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7교회, 그 7교회에 아까 개인에게 말했던 똑같은 영역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교회예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절대로 세상의 지식, 지혜로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한 거 제가 다 알아요. 다는 아닐 수 있겠죠.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 뭐 똑똑한 거 알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지식 많겠죠. 하지만 그런 지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때때로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간식 하나 살 때도 더 싸고 질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발품도 팔고 뭐 그런 합리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뻐근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또 교회는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무식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곳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합리적인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막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선 긋고 막 간식도 똑같은 거 바나나 다 먹어 막 이러고 막 뭐 OS 먹어 그냥. 전 초코파이 좀 그냥 먹어 OS. 이렇게 한꺼번에 사면 싸니까, 초코파이 사면 비싸 막 그러고 뭐 이럴지 몰라요. 그건 뭐 세상의 방법이에요. 공산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는 진짜 비효율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딱 생각했을 때 목사님, 일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수련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전도 집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탁탁탁 해서 이렇게 척척척 하면 되는 거예요. 오, 똑똑해요. 소 스마트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 합리적인 것들을 때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100명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쓸 수도 있는 게 교회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쓸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 연약함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런 거예요. 한 5명 모이는 공동체에서 설교할 때랑 주일 대배 설교할 때랑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요. 그게 참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좀 잘 안 돼요. 뭐 수련회를 준비한다 그럼 제가 엄청 막, 제가 이 원고만 해도 지금 20장이 가까이 돼요. 물론 이제 그래요. 20장으로 뭐 10시간 하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때때로 뭐 한 2-3명 모인 공동체에서 말씀 전하러 간다 그러면 이만큼 준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야 돼요. 한 명을 위해서라도 때때로는 20장의 설교 원고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딱 걸리면 내가 가진 지식, 합리적인 거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무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건축하려고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이 없었겠죠.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아는 거니까 자세히 정확한 팩트가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교회가 건축하려고 이제 헌금을 모았다가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쌓아두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축을 1, 2년 안에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겠죠. 이거를 조금 불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주식에도 조금 하고, 어떤 교회는 땅도 좀 사고. 그러다 나중에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횡령할 생각도 없고요. 나중에도 횡령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돈의 그 쌈짓돈 말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이거 여러분 1,0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집에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넣어 놓는 거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들 빼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모아둔 돈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합리적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했던 그 교회, 또 이런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를 내요. 매달 월세를 내요. 꽤 많은 금액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월세를 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나가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돈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모이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결코 건축을 안 하겠다네요. 그리고 굳이 월세를 내면서 헌금이 들어오면 족족 무슨 선교지니 뭐니 이런 데 다 보내는 거예요. 옆에 보내고 한 달에 몇 % 이상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변변한 교회 건물 하나 없이 버겁게 살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교회라는 이름을 딱 떼고 보면 전자가 훨씬 합리적이죠. 주식 투자는 빼고요.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치면 건축을 해서 월세 안 내도 되니까, 월세가 훨씬 비싸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 법칙과 같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위해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바보같이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그 한두 명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때로는 한두 명을 위해서 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한두 명을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재고 따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지혜 내려놓고 오세요. 목사님, 제가 변호사예요. 밖에서 변호사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냥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이에요. 밖에서 대통령 하시고. 대통령은 없겠죠. 두 번째, 교회는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이 되려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일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의 힘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대충 하라,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형제 하나가, 피아노 잘 치는 형제 하나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이 진행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번 기도하지도 않고 한 번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사역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기도가 빠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찬양팀 준비하는데 기도가 빠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가 빠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말하는 이걸로 뭐라 그래요? 말 잘함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를 때우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록 내가 스피커로 서 있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단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역하는데 평생 기도 한 번 안 해요. 막 주일날 오면 오는 거고, 막 안 오면 안 오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리더 중에 그런 사람 없다고 제가 알아요. 막 리더가 소그룹 하러 왔는데 GBS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 있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 항상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사역할 때 그 빛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십시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 촛대와 같이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상을 항상 비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사역하며 살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혹시 내 삶이 빛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렇게 바꾸시길 바래요. 목사님, 제 직장에서의 삶이 사실은 빛인 것 같지 않아요. 어둠이에요. 뭐 어둠의 근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있다면 빨리 빛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이스의 사역이 또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말고요. 우리 4월 1일 날 같이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지 1000장밖에 준비 안 해가지고 3장씩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소그룹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갈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한 3000장 준비할 걸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러 가고, 그 우리 섬기는 곳들 많잖아요. 거기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조이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족족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어디 있나 사람들이 따라와서 딱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또 여기 어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뭐냐 하면 또 빛이 어딨나 하면 또 예수가 서 있고. 우리 이번에 여름 선교 갈 거거든요. 이번 여름 선교는 대거 가지 않을 거예요. 막 100몇십 명씩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교회당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자원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데려갈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섬길 마음이 있고 진짜 그 선교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가 빛이 되어서 가가지고 선교지를 밝히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만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연습 안 오고 무슨 모임 안 오고 이러면 못 데려가요. 제 마음은 그래요. 수련회는 다, 선교는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련회 끝나면 바로 신청 들어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시간 내고 열정 내고 물질 내고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빛이 꺼지면 이 성막안은 어둠이 되고 암흑이 돼요. 떡상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빛을 못 비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떡상을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불 켜세요. 다시 사명의 불을 켜세요. 그리고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그 촛대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딱 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뭐가 이렇게 처참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분향단 옮기려고 이제 있는 요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의 특징을 보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요게 향로예요.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성소의 맨 안쪽 휘장,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가까이 서 있어요. 그림 혹시 있어요? 분향단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세요? 요거 말고 그 옆에 모습, 성소 앞에 봤던 옆면, 성소 옆면 모습, 그 전에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요,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전에 거. 그 옆면, 요거. 보세요. 제사장이 저기서 들어오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이 맨 안쪽에 있고 분향단과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법궤 사이에는 그냥 천막 하나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의 특징이에요. 천막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제일 가까이 있는 성막의 기구. 그리고 또 분향단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 가장 높아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 저녁으로 촛대의 촛불을 간검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불이 잘 켜져 있나, 여기다 이제 기름을 넣는 거 간검이라고 해요. 그 기름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 있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분향단을 살피라는 거예요. 분향단에 이제 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제사장들 할 거 많죠? 번제단에 상번제를 피우는 거 아침 저녁으로 했죠. 그리고 들어가면 아침 저녁마다 촛대에 기름 넣는 거, 불 잘 피우고 있는지 그거 했죠. 그거 하고 나면 분향단에 가가지고 향을 한 번씩 사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향은 항상 언제나 촛불처럼 항상 위를 향해서 향이 피어 올라와 있었어요. 참 성소에 뭐 많죠. 올라가는 것도 많고. 높이가 높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말이에요. 성소의 물건 중에 제일 높았어요. 이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고 이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요. 계시록 8장 3, 4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보세요. 불 한번 꺼줘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같이 읽을게요. 또 다른 시작. 자,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뭐라고요? 글을 읽을 때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읽는 거죠. 두 절을 읽었는데 두 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뭐냐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도요, 이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아까 봤죠? 뿔이 있어요. 뿔 4개가 있어요. 뿔은 뭐라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죠. 권세. 여기도 똑같아요. 권세예요. 분향단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가는 길이 기도라는 기도.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높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고자 할 때, 나에게 찾아올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나와 제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향연이 올라가는 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 뿔이 있다는 얘기는 이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와서 그 뿔에 피를 바르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권세가 돼요.
제가 이 번제단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번제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의 권세도 있어요. 왜? 여기다 피를 바르면, 우리가 제사를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향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일을 시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의 뿔 때문에라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이상한 거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갑자기 뭐 저 땅 제 거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뭐 저 땅은 내 땅이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빛이 되고 뭐 성령께 뭐를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 달에 여기 한 5천만 원 번 사람 없죠? 뭐 난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이 목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그래요. 저기 뭐 워렌 버핏인가 위런 버핏인가 뭐 버핏 워런인가 하는 분은 뭐 1시간당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연봉 막 몇십억, 몇백억 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시간당 계산을 하니까 시간당 계산을 해도 우리 평생 버는 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그거고 그 사람 시간은 금이에요. 박지성은 자면서도 돈을 수십억씩 벌었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은요, 뭐 고만고만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그거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삶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차 티켓을 샀어요. 기차 티켓을 샀는데 망설이면서 기차에 안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탈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이 티켓이 있는데 타도 될까? 내가 자격이 될까? 진짜 타면 저 기차가 갈까? 이러면서 막 서울까지 걸어가는, 뭐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티켓 주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기차 타고 확 가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차 타고 걷는 것도 괜찮네, 좀 더디 가도 뭐 함께 가는 게 좋지, 뭐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면 할수록 기도는 어려워져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야,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연애는 그런 거 없어요. 하면 돼요.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면 돼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막 전화하고 막 안 끊고 막 그러면 돼요. 그냥. 요거는 뺍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어제까지는 합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하세요. 그냥 막 하세요. 그냥 그 대신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날이 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자매도 주세요, 저 자매도 주세요, 막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 저는 머리 긴 이 자매가 좋고요, 아니 짧은 자매도 좋네요. 막 이러면서 뭐 이쪽만 자른 자매가 와가지고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막.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일지라도 일단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뭐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씩 바꿔가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한테 그 많은 것들을 나에게 구했는데 그 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다가 한 두 번 정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거든요, 자기도. 그럼 그 기도 빠져요. 하나님, 그러면 자매 한 명만 놓고 기도할게요. 그 대신 이 자매는 꼭 주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 자매도 아닌 것 같지 않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가지고 취해내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요구가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100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래요 라고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래요 라고 기도하든지. 왜? 말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도 제목 던져 드릴 텐데, 이제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서 기도하실 텐데,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일 안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꿔 가실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목격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오,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야. 언니 내가 기도했던 거야. 뭐야? 목사님,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예. 남들은 몰라요.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나만 알아요. 내가 기도했던 거니까. 그렇게 살면 구질구질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질구질하다고 말을 해요? 맨날 눈물 흘리고 콧물 짜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보다 기쁜 삶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세요. 혹시 기도가 막혔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 그걸 뚫어내세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너무 안 되면 그냥 신경질이라도 내세요.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요. 그렇다고 앞사람 이렇게 때리거나 하면 안 돼요. 주님 이러다 툭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뭐 엉뚱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뭐 특별한 이게 암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길 가다가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차 운전자 왜 저러죠 도대체? 목사님,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욕 먹었어요. 나 맨날 욕 먹어요. 하나님, 오늘 진짜 제자 훈련하기 싫은데요.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진짜. 카톡 할까? 다 좋아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하나님께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죽을래. 제가 또 하나님께 이제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 마음을 바꿔가고, 그것도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어쩌고 예찬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기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그 소소한 맛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빠진 삶을 살면 안 돼요. 맨날 그냥 궁시렁거리며 사세요,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이제 넘어가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내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4장이 남았어요. 지금 18장 중에 지금 4장이 남았어요. 이걸로 한 2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넘겨주세요. 휘장 한번 보여주세요.
휘장. 앞에 보이시는 게 휘장이에요. 저 그 제사장 등에 있는 게 휘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저 휘장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휘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법궤 앞에 딱 앉은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휘장 저 뒤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휘장에는 총 4가지 색깔이 사용됐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배색. 청색은 아까도 전에도 말했죠. 신성, 하늘의 색이에요. 청색은. 홍색은 다 상징이라 그랬어요.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색이니까요. 자색은 똑같이 전에 얘기했죠. 무슨 색이라고요? 왕의 색깔이라 그랬어요. 배색은요? 배색이 뭐야? 자, 순결성, 순결성. 그리고 아무튼 깨끗한 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기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휘장이 돼서 걸려 있는 거예요. 질문: 예수님은 왜 저기 걸려 계실까요? 불 켜주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왜 저기 걸려 계셔야만 했을까요? 저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휘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휘장은요, 이렇게 대에 S자 모양의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여기도 있다 그랬어요. 아까 참 공개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가끔 하는 이야기예요. 공개합니다 그러는데, 나와라 휘장.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은 되게 얇아 보이는데 엄청난 무게예요. 왜냐하면 휘장의 두께가 15cm니까. 반응이 되게 좋네요. 15cm가 되는 천이에요.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뜯어도 못 뜯는데요. 이렇게 굳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달려 계셨어요. 왜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했어요. 늘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죄 있는 세상과 하나도 죄 없는 하나님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휘장이 열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저 법궤 안에 꽁꽁 지금 매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막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단이 하나님께 아무리 참소를 해도 예수께서 딱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지성소가 얼마나 두려운 곳이냐면, 그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많고,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제사를 계속 했는데도 백성들 중에 깜빡하고 못한 거 있잖아요. 맞다, 내 그 죄 속죄 안 했다 그러고 깨끗딱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이 큰 송아지 잡아가지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와가지고 송아지 위에다 다 얹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다 얹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직접 이걸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금향로 위에 있던 아까 그 향이 있죠, 향. 그 향을 먼저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가 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 못 보게, 내가 죄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못 보게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복장을 다 갖추는데,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박아놨어요. 이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있어요. 어깨에도 6개씩 12지파를 품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다 품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서
이 허리춤에다가 학자들마다 뭐 이견이 있긴 한데 어쨌든 허리춤에다가 이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술에는 딸랑딸랑하는 딸랑이를 달아놔요.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 안 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도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딱 한 번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나중에 또 법궤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휘장이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지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서 벙하고 막 지진이 나고 쿵쿵쿵 거릴 때 갑자기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설명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 휘장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못합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경하게 드려요? 저 끝에서 제사장한테 막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사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져가는 거죠. 어딜 들어와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찢겨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니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큐티책 열면서도 주님 앞에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고, 제사장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원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다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지는 이 모형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 번 드려야 하는 제사잖아요, 죄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니까.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했지만 이 피뿌림이 진짜 죄사함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진짜 오고 오는 사람의 죄가 진짜로 사해진 건 아니에요. 뭐 진짜 사해진 게 맞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계가 있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휘장을 찢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 성막이 똑같은 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성도의 모양을 본따서 내가 여기 준 거야. 그러니 하늘에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개념적으로 막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매번 드려야 하는 이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 스스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물이 되고 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양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도 속죄함 받으려면. 근데 예수께서 단박에 그걸 처리했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고 말이죠. 앙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앙장은 요 덮여있는 덮개들,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앙장 하나하나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데, 앙장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고 밖으로 나올수록 투박해져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아마 이 수련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 여기 있다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가 맛이 갔구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짐승을 왜 이렇게 징그럽게 죽여? 뭐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왜요? 아니까. 앙장 넘어가고요. 넘어가기 싫은데 넘어갑시다. 자, 이제 대망의 법궤. 이것만 하면 끝나요. 되게 일찍 끝났네요. 힘들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궤는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한번 법궤 한번 틀어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불 끄시고. 네. 그다음 법궤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로 하죠. 법궤라는 거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걸로 보는 게 나을까요? 저게 낫죠. 법궤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 상자 위에 그 위에 있는 두 명이라고 해야 돼요, 두 마리라고 해야 돼요. 천사예요. 천사는 명이에요, 마리도 아니고 아무튼 천사예요. 말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천사가 이제 저 위에 있는데 저기 천사가 있는 게 뚜껑이거든요. 저 뚜껑을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법궤 위에 앉아 있을게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복음서에 그 여자들이 마리아나 여자들이 예수의 그 무덤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책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2명이 거기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의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하나는 예수의 발편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똑같아요? 법궤 모양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궤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는 첫 번째는 십계명 2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2돌판은 뭐가 기록된 거예요? 율법이 기록된 거죠. 율법은 제가 말했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캐버려서 적어놓은 게 율법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현수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수 형제를 죽여야 되냐면 오케이, 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효도 잘 못하고 있죠?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지?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못했네. 죽여라.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박수 치면서 잘 죽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율법, 그 율법을 성막 안에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뭐가 발려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있다 그랬죠.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 현수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데? 죄 목록, 그게 죄 목록 맞아? 아니 십계명에 있잖아요. 십계명 어디? 딱 보는데 뭐가 보여요?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어이 사단, 너 까불지 마라.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좀 죽었는데 너 지금 뭔 소리야, 꺼지라고. 너무 셌나요? 사단이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꺼져. Get out. 아무튼 꺼져. 지금 이 법궤의 역할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3가지 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저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유들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거 다 열렸어요. 다 끝났어요. 없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죄사함의 원리인데 아무튼 조금 더 봅시다. 안에 있던 십계명 2돌판, 이거는 십계명 2돌판은 언제 받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 애굽에서 살다가 내가 구해줄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 나는 이제 결혼하는 거야예요. 결혼식이에요. 혼인식이에요. 언약식이니까. 너와 나는 이제 결혼하는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넌 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신부처럼.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이제 쓰러 모세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 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이겨서 간음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내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모세도 안 내려오고 하고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출장 가서 안 오는 것처럼 막 아무튼 안 보이니까 내 남편은 이거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법궤를 깨버렸어요. 왜 깼을까요? 법궤가 깨지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거든요. 법궤가 아니고 법궤. 율법 적힌 돌판. 왜? 하나님이 정죄를 해야 되는데 정죄할 근거가 없잖아요.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다 죽일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가서 다시 올라가요. 이 돌판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은혜 받는 순간에도 죄로 번복되어 있던 그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판 하나님께서 법궤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법궤랑 돌판을 제가 계속 지금 헷갈리게 얘기하죠. 돌판을 깬 거예요. 아까 법궤를 깬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냐면 고라 반역 사건 때 나온 거예요. 이제 아론이랑 모세랑 계속 이렇게 지도자를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다른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내가 여기 짱 한번 먹어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과 아무튼 이런 족장들 고라와 이 일부 무리가 아론과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보자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진노를 하신 다음에 한번 혼을 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족장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아론도 족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레위 지파 족장이었으니까 아론 플러스 다른 지파 사람들 족장 다 와.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리고 내일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싹이 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어요. 새싹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불순종이죠.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죄악도 하나님이 법궤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항아리는 언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배고프니까 내가 줄게 하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단 약속해라. 뭐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가 너희한테 줄 거니까 하루에 딱 하루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라. 걷어라. 하늘에서 그냥 과자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내일도 내려온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거뒀다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며칠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치만 거두면 되겠다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나도 일 안 한다. 안식일 휴업 딱 써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휴업.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나는 하루만 있고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데 으스러져 없어져 버리는데 안식일 날 거는 토요일 날 2배로 줄게.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2배로 줄게. 또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루 만에 썩었던 게 그날은 2배 이틀 있어도 안 썩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틀치를 거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믿고 하루치만 거뒀어요. 어차피 썩을 거니까.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던 그 불평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불순종했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죄, 이 세 가지 죄를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법궤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법궤문을 꽉 닫아버리고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내가 너희들이 여전히 그 죄에 있을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받은 죄인 용서해 줄게. 그게 법궤가 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의 도구로 다 바뀌어요. 율법은요, 어떤 복의 도구가 돼요? 두 돌판에 써여진 거. 우리 성화되는 도구잖아요. 성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돼요. 거룩해져요. 부모님께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경하며 살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 예수님 닮아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예,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의 도구로 변해버려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팡이는요, 죽어있던 곳에 싹이 났잖아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세 번째, 만나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저주였던 것들이 모두 다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딱 한 가지만 설명하고, 근데 조금 길어요. 딱 한 가지만, 길지 않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저께 얘기했던 거라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법궤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피를 발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죄인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날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또 실수할 거거든. 이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났는데 숙소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또 고민해요. 뭐야? 은혜를 내가 30분도 간직 못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짓는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으니까 백성에 걸맞는 자로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서서히 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속도를 너무 늦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너무 늦어요. 요 이해를 잘못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 죄? 괜찮아. 이미 백성 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딱 두 가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를 닮아가면 돼요. 그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를 끊어내는 과정,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서 예전에는 100만큼 죄를 지었다면 10년 후에는 50만큼 짓고 20년 후에는 30만큼 짓고 40년 후에도 30만큼 짓고 29만큼 짓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러 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죄를 당연히 생각해도 안 돼요. 그 죄를 당연히 짓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너무 기쁘고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면, 죄 지으면 아파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아파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이놈아 하고 나면 어떻게 저 사람 아팠겠다, 이 마음이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상처를 주고 희낙낙거리고 그 상처를 즐기고 막 찔러놓고 그 재밌다고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 죄를 아파하면서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맛동산 얘기했잖아요. 맛동산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가서 사 먹었어요. 밤에 목사님이 맛동산 얘기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저는 맛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 이렇게 캐러멜인가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탕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먹는 게 뭐 대수는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먹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꺼리를 열어주는 것 같아서 안 먹고 딸 줬다고. 딸 네가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만나고 나면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목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는다고 다이어트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먹는다고 내일 살이 2kg 3kg 찌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거 하나 안 먹음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지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대 팍 맞은 거예요. 왜 이 내용을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구나. 내가 오늘 한번 참는 거, 뭐 한 번 화낸다고 한 번 욕한다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한 번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아서 조금씩 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거 하나씩 잡는 거. 한 번씩 화가 날 때 그냥 툭 던지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런데 여지없이 그 말을 하고 나면 일이 커져요. 근데 그거 한번 딱 참으면 거기서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뭐 하나 던진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거 하나 예수 닮은 것 때문에 내가 한번 입 딱 닫는 거, 예수님 때문에 지갑 한번 닫는 거, 또는 예수님 때문에 지갑 한번 여는 거,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시 한번 보죠. 금방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100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100가지 저에게 뭐 나중에 커서 나에게 효도해라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찬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주님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 더 기도해요. 건강하게. 그게 다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요, 대단한 거 요구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작은 것들이에요. 이 천막처럼, 이 세마포, 울타리처럼, 세마포 울타리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 사람들 인도하는 요 삶,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만나서 여기에 들어가고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 바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삶, 죄 짓고 나면 아파하는 삶,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씻어내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쓰는 삶,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려고 애쓰고 옆 사람하고 그냥 떡 먹을 때 교제할 때 조금 더 예수님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삶,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용서하셨다는 그 말 믿는 삶,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조금씩 하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또 일어나면 되죠.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죠.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 더 나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 가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교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좀 원하는 거 안 있으면 그냥 토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뭐 남을 비방하고 하는 역할을 막 너무 비방의 대표자처럼 살아가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번제단 앞에서 은혜 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게 되고 그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전 여러분에게 촉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좀 제발 이런 삶 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해주세요. 우리 대신 제단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대신 용서하라고, 우리 대신 말씀 연구해서 말씀 좀 먹여주시고, 안 먹을 것 같으면 어쨌든 목사님이 많이 연구해주고 우리 대신 빛과 소금이 돼주고 우리 대신 전도해주시고 우리 대신 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았더만요. 죄송하지만 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발 목사에게 걸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을 돕는 자 정도조차도 안 돼요. 여러분, 성막 입구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빛으로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살아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